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제목은 믿음으로 경주하라. 여기 1절 끝에 오면은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신앙의 다른 박제를 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래서 누구나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해야 되겠죠.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11장을 받아가지고 11장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름으로, 거기에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앞서간 믿는 선진들이 그와 같은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모세의 부모가 나오고, 이런 그 믿음의 구약시대의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이요, 이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특별한 얼마 많은 몇몇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소를 잡아 제사 지내고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피 흘리실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 우리가 7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주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은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송아지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완성, 흠없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단번에. 이 새 언약, 옛날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말씀 전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모분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참으시고 뺨을 맞으시면서도 욕을 드시면서도 인내하시고 죽은 자를 3사람이나 살리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주시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 구체적으로 모분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어떤 사건이 있겠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구약시대에도 똑같은 성령이 계셨지만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과 같은 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능력의 성령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충만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는요, 믿음 지키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11장에 여러 사람 나오지만 신약시대에 믿음 지킨 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선택했거든요. 이방 사람 구원받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성령께서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11장에 여러 사람 있지만 그런데요, 신약시대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전도가 어디 있어요? 전도가. 구약시대 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친구 데려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요, 이런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시대 순교자 얼마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순교자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도요, 순교자가 아마 매일매일 나올 거예요. 신약시대 이와 같이 목숨 바쳐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음 지키는 이런 신약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신약시대에 믿음 지킨 사람 이름을 쓰려고 하면은 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가 될 거예요. 순교자 이름만 해도. 그런데 여기 구약에 믿음 지킨 사람 많긴 많아도 11장에 얼마 안 돼요. 이름으로 1절을 그랬죠. 이름으로 구약시대 같이 그런 희미한 진리를 가지고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날 이 신약시대 우리 신자들은 얼마든지 은사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또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 못 지킬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 희미한 진리를 가지고도 믿음 지켰는데 신약시대 이름으로 우리 신자들은 얼마든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생각하자. 3절 끝에 보면은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길 없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믿음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다 닦아놓았어요. 새로운 길을 닦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면서요. 참 우리나라 이 도로가 잘 깔려 있어요. 고속도로도 많이 깔려 있고, 또 국도도 아스팔트 다 깔려 있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때요?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시골에 자갈밭에 도로가 자갈이었어요. 그래서 차들이 막 얼마나. 근데 지금은 구석구석까지 아스팔트나 세멘트가 다 깔려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보면은 굴 뚫어가지고요. 직통으로 가는 거야. 산을 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을 만들 때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쌩쌩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기까지 해놨는데,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길을 쌩 하고 다른 박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닦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의 몸부려 피 흘려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 믿음 지키는 길을 훤히 닦아놔가지고 이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너무나 믿음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모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욕을 드셔도 뺨을 맞아도 어떻게 참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다 보여줬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시키시고 재료가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분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모분을 보이신 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절 다시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요, 그 영어 성경에는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fix.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박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저기 목표, 그 표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엉뚱한 데 가면, 엉뚱한 데 목표를 잡고 가면은 헛수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요, 길을 잘못 들으면은 뭐라고 해요? 돌아가시오. 길을 잘못 들으면은 돌아가시오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 이게 놀이동산이나 또 여행 갈 때 그 여행사 직원이 있잖아요. 깃발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여행사다. 하나 여행사다. 그러면 그 여행사 그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깃발을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깃발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확실히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의 닥쳐올 기쁨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신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요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사선을 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걸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아이를 낳은 다음에 보면은 그 해산의 고통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째 낳아요. 또 셋째 낳아요. 왜? 해산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 낳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니까 해산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고통이죠. 부끄러움이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부끄러움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 뒤에 올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의 예수 믿을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요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기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알면서도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날아갈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요 아까 순교자 얘기했는데요 순교자들도 억지로 순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죽음을 앞에 놓고 죽는 거예요. 억지로 순교당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에 감격해서 또 순교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박질할 때에 표대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 지키셨는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거, 거역한 거,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참으신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해서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처음에 너희가 피곤해 낙심하지 않도록 피곤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다른 박질 하다 보면은요, 힘든 일이 많아요. 피곤하고, 낙심될 만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또 잘라먹고, 배신당하고, 또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다른 박질 했는데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150년 전에 중국의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중국의 선교사로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선교사로 온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열병이 심해가지고 13살짜리 자녀 잃어버려, 5살짜리 자녀 잃어버려, 또 난 지 얼마 안 된 자녀 잃어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고 선교하러 왔는데 자녀 셋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선교사 지망생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낙심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수없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내지 선교 양자강을 타고 깊숙이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얻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머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낙심할 말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에는 희미한 진리 가운데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11장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신약시대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예수님이 모분을 보여서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 못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야. 곁길로 빠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마음과 눈을 고정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참으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눈코 뜰 새 없이 예수님을 일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같은 그런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구원이자요, 믿음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마침내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벗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이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의 모든 짐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무거운 것은 뭐냐면은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무리 먹을 거 풍부하게 있어도 근심 걱정하면은 그 무거운 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거 없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또 잘못된 환경입니다.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대 올림픽 때 있잖아요. 여기 바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은 남자들만 참여했는데 발가벗고 참여했대.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참여했는데 모두 그냥 벌거벗고 다른 박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참여 못해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는 거야. 우리도 이 신앙이 다른 박질할 때에 이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취미생활 좋습니다. 동호회, 또 뭐예요? 종친회, 동창회, 동문회, 향후회,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이런 건 좋은 건데, 전도회 또 뭐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 아니고, 네, 전도회와 같이 또 총회, 전도회, 노회, 당회, 이런 건 좋은 거지만 이 세상적인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취미생활 좋은데 주일날 취미생활 하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토요일날까지 취미생활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인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버린 자는 100배나 좋은 것으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참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그러다 보면 죽을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게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는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개 있죠? 옆으로 기어가는 개. 다리 하나 잡으면 어때요? 다리 끊어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도마뱀 있죠? 도마뱀 꼬리를 잡으면은 끊어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눈이 번제하면은 눈 하나 뽑아버리래.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잘못된 친구 따라가가지고 그 인정에 끌려가지고 또 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망할 줄 알면서도 나쁜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 하는 거예요.
도박 같은 거 중독하는 거예요. 중독당하는 거예요. 도박하다가 망할 줄 알면서도 술, 알코올 중독해가지고요. 가정 파산되고 이혼하는 가정 많이 봤어요. 술 못 끊어. 끊었다가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보름 동안 술에 젖어 있어. 그러니 돈도 안 벌고 그 여자가, 아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이혼해요. 이혼 당할 줄 알면서도, 가정이 파탄날 줄 알면서도 도박하고 술 먹고, 이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런 거 끊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거, 이것저것 문어발처럼 나를 얽매이는 거 찾아보세요. 내가 믿음에 다름막질 하는데 잘못된 중독, 잘못된 습관, 잘못된 친구,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무슨 회, 이런 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잘못된 것은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다름박질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4절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에 목숨 바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면서, 이기시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교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도 믿음 지키다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목숨 바쳐 순교를 당한 거고요. 우리도 죄와 싸우되 이런 식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면 망한다. 저 사람이 나를 죄 짓게 하는 거, 나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계속 다름박질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다름박질 잘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길 걸어가셨는가, 우리도 주님의 모분을 따라 걸어감으로 달려갈 길 잘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다 상급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